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예수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참된 치유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이, 제자들에게 하신 미션이 세계 복음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래서 전도 운동,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운동과 치유 운동과 전도 운동, 이거는 우리가 일평생 동안 반드시 또 해야 되고 되어질 것이고 우리 전도자들의 미션입니다. 근데 이전에 먼저 묵상할 것,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 가지 운동 이전에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것, 그 이제 정체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먼저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텐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누려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 그거를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 없으면 낙심하고요, 또 응답이 있으면 흥분하고, 그게 아니라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날마다 누리라는 거죠. 이게 최고 큰 축복인데,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은 다 비진리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한다?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랑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영적 승리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영적 싸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게 참된 성공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뭘 일을 해서 성공을 했다, 세상이 기준으로 하는 그 성공을 했다, 뭐 좋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이 다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하고 강조한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죠. 내 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 그 수많은 세상의 좋은 배경들이요, 다 배설물과 같다고. 그 의가 옳은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간표의 언약 강단 말씀,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물음 속에 있으면 뭐가 되냐 하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요셉이 그랬잖아요.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렸습니다.
플랫폼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플랫폼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다 와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저 여러분에게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요. 플랫폼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그죠? 이 오바댜가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셨습니다. 국무총리 역할을 했는데요. 보니까는 전도자라.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재앙을 막는 겁니다. 개인에게 온 영적인 문제, 세상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 영적인 문제 어떻게 치유하고 살리겠습니까? 복음만이 답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을 살리는 게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재앙 막는 파수망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축복을.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 사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요. 그 보좌와 내가 소통되어진다? 사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일으키실 건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또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담아놓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과 다른 것이 우리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의 조건이 좋아도 이 영적인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갈등하게 돼 있거든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또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논리라니까요. 동물은 짐승은 그냥 배 부르고 환경 좋으면요 그냥 잔다니까요. 뭐 더 이상 뭐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그 푸틴이 전쟁 중에도 연구진들에게 그런 지시를 했대요. 불멸의 삶,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이 거의 독재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살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그런 거거든요. 진시 황제가 그랬잖아요.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근데 그거는 죽게 돼 있다.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냐, 그죠? 사탄의 나라, 마귀 나라냐? 이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영원한 세계는 언제 결정이 되어지냐?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영혼이 이 몸에 있을 동안에만 그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오고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가 있대. 자,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만이 생명이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타 종교에서 왜 기독교 너네들은 독선적이냐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죠.
뭐 너네들도 좋은 종교고 우리도 좋은 종교고 서로 손잡고 가면 되지 않냐. 그게 WCC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이것을 말해주는 곳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왜 망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만 얘기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사단의 12가지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만이 생명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운동이 치유 운동이다 그랬죠. 참된 치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치유되어야 되는 게 근본 치유거든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나아도 또 결국엔 죽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렸지만 그 사람 결국 죽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이 치유된 근본이. 자, 그러려고 하면 근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지 현실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되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어떻게 치유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육신 치유보다도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늘 틀린 생각에 잡혀 있다. 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 늘 과거의 것에 잡혀 있다.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상처 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하신 게 뭐냐 하니까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틀린 거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틀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하고요. 이번 본문에도 16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죠,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틀린 것들, 불신앙, 상처, 이런 거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틀린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이겁니다. 정체성. 이거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 이걸 항상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찾을 것이 있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날마다 찾아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치유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이게 삶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치유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과 함께 우리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자, 그게 이제 전도 운동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왜?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코로나 막 돌 때 어떤 의학자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 빨리 보내주라고 누가 한 명한테 심부름 시켜놨더니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그러면 다 망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세계 복음합니다. 교회가 이거를 놓쳤다. 그 계속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세 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거. 그래서 교회 세 가지 시스템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뜰, 그죠?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요. 복음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교회의 세 가지 뜰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237 치유 서밋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도 운동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요. 먼저 해야 될 게 좀 세 가지 집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도 운동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집중.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모든 전도자들처럼 아침과 낮과 밤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루의 시작을 뭘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나를 이렇게 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만나는 모든 것들이 잘 안 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연결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할 때 스케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호흡과 함께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밤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깊은 호흡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구상하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집중.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인데 이게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모늘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하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모늘 다 하시겠죠. 근데 그걸 제대로 하면 그것도 쌓이는 거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한번 적어보는 것과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과는요 또 다릅니다. 적으면요 뭔가 자료가 떠오른다니까요. 적으면 그 사람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적어놓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사모늘을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활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삼응답이 온다 그랬죠. 요즘은 또 뭐라 그랬냐면 삼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 그를 만나면 답과 뭐 기회와 갱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그 안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계획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7명의 렘넌트들, 믿음의 영들이요 하나같이 다 위기 속으로, 문제 속으로, 갈등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자, 그래서 어디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 흐름에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오직 복음을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생명운동과 치유운동과 전도운동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훈련 속에 있어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초신과 청신이 이제 개강이 되어졌죠. 어제도 우리 초신 청신 또 렘넌트들이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강북을 살릴 미래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신 청신을 통해서 강북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대원도 이제 개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 훈련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전도자로 준비되어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12개 지역에 캠프가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계 동안 좀 더워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의 형식으로 많이 인도받았는데 이제 9월 달부터는 현장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9월 달에는 월계동 지역입니다. 우리 캠프 전도학교를 마치고 월계동 지역에서 한 달 동안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엇보시는 중에 롯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복음을 사랑하고 또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전도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강단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운동과 치유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